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만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과 또한 그 편지의 내용, 바울의 권면과 더불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떻게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까? 뭐 얼굴이 지금 이렇게 좀 화사하고 좋아 보이신 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지금 다 나누지 않았으니까 사실 모르지만 각자가 애쓰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애씀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 쭉 흘러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말하라면 어떠실까요? 여기에 5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살아오셔서 그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사람 그런 분도 계시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니 별게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사실 우리의 그냥 지난 추억, 그냥 과거의 이야기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한마디씩 거들고 마는 그러한 크게 의미가 없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고백하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어떨까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한 스토리로서의 히스토리로서의 시간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온 그 시간 그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니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법 아래에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딱 단편적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히스토리를 말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히스토리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난 과거의 이야기 거기에 좀 더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나의 지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 다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질문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떤 열심을 내고 행위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말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기에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찾았던 도시이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3주 정도 머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쭉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닐 때 조금 짧게 머문 도시가 있고 조금 길게 머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는 조금 짧게 머문 도시입니다. 짧게 머물고 싶어서 머문 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이제 예배하고,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3주라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짧죠.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야 될 어떤 가르침과 그 전해진 가르침이 그들 안에 열매를 맺기까지 살펴주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썼으나 그곳에 바울을 향한 소요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3주의 시간 동안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를 통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어떻게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던 바울이 갑작스레 떠나게 됩니다. 남겨진 교회, 남겨진 성도들 어떠했을까요? 만약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남겨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이제 갓 배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배운 것을 이제 살아냄으로 이어지기까지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그러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맨 첫머리에 바로 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마음, 그 소식이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온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너무나도 커서 바로 펜을 들어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짧게는 몇 달, 몇 개월, 1년, 2년,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전하신, 예수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삶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우리가 내 삶을 지금 설명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내가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럴 때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았고 그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뒤에 붙은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이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을 가르쳐야 할 바울이, 그 지도자가 갑자기 떠나게 되었고, 자신들은 미처 다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만 백성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과 이전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고, 예수가 온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 고백으로 이제 그들은 오늘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떠할까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고백의 차이,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를 모르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셨고 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전해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많은 것을 듣고 배우진 못했으나 그들이 알고 듣고 배우게 된 그 고백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일을, 믿음의 행위를 그들은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 다음에 항상 우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배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기도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헌금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전도도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예배하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관자이시라는 그 고백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지, 이제 내가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양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행위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오늘 내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다르게 반응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도 다르게 반응이 되고, 이제 가정을 꾸리며 무거운 책임감에 살아가는 가장에게도 다르게 반응이 됩니다. 그러한 반응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그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은 이제 내가 믿으니까 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결코 내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에 내가 반응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의 소식밖에 없어. 이거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내가 혼자 내 인생을 꾸려야 한다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시야도 좁아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소식을 듣고 꽉 막혀있던 그 사람 안에 이제 빛이 들어가고, 빛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어두움에서 밖으로 한 걸음 나오는 사실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본다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그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왔기에 그 놀라운 선물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며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무르며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봐주고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힘을 내,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과 예수로 인해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만으로도 이들이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전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바울은 기뻐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이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꾸리기에도 얼마나 바빠요.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속했음을 발견할 때, 그들은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꿈꿨던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몸을 써서 고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 역시 그들 안에 발견되어진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반응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 사랑을 발견한 이들이 이제 그 사랑으로 자신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촉촉하게 적셔진 그 담비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단순히 말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친절함 넘어서서 고된 수고가 있음에도 그들이 감당하고 있음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며 서로를 지켜주고 있음을 바울은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사랑이 있기에 내가 원하는 사랑을 저 사람이 해줘야 사랑이지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도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사랑을 배우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어, 나는 사랑이 필요해 라는 그러한 마음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참으면 어때요? 참다가 폭발하죠. 참다가 보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폭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안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비록 전함받은 말씀은 너무나도 적었지만 그 적은 그 말씀을 이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이제 그들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함받은 이 믿음의 말씀보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리 안에 단정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안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할 것을 내가 믿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에서 그닥 크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일어난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요? 내가 아직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말하면 편하죠.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인간은 내가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면 그것을 편해합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차라리 내가 그것을 순응하는 것을 더 쉬워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안 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가면 돼요. 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말씀이, 신앙의 훈련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며 그 선물을 내가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섣불리 이것을 해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이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유익으로 다가가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랄 텐데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받은 자가 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된 이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듣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 것, 내가 선택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지금 여러분은 심각한 신앙의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들리세요? 무서운 일인 겁니다.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여전히 나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내가 받고 이것은 내가 안 받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며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가 주되심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선택할 수 없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럼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꼭 11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일요일에 목사님 이번 주에는 예배를 못 갔어요. 예배하세요. 예배를 오고 안 오고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내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미 그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택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갈 수 있나 없나. 공동체 11시 예배는 우리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죠. 지금 저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말고 저 무진교회 가서 예배를, 무진교회 목사님 저랑 친하거든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교회를 이 교회 다닐까? 저 교회 다닐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신앙의 심각한 오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기를 반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부터, 택하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발견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먼저 살아낸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바로 이제 자신으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명을 맡아서 먼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이제 보고 배우는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따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본받은 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목사님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내 상황이, 내게 지금 닥친 이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저는 이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직 생각조차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의 본을 따라가라고 말하면 배고파 죽겠음이 너무 크니 힘이 없으니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말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떠나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를 옮겨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떠나본 사람은, 헤매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목자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믿음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돌아봅시다.